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이 태백산맥의 험준한 골짜기를 휘몰아치며 천지를 하얗게 뒤덮고 있었으나 연하의 눈에는 오직 눈앞에 쓰러져 있는 작은 생명체만이 들어올 뿐이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밭 한가운데 웅크린 채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은 고양이도 강아지도 아닌 다름 아닌 상군이라 불리는 호랑이의 새끼였는데 그 털과 죽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나 있었고 뒷다리에는 덫에 찍힌 듯 붉은 상처가 낭자하여 하얀 눈을 시뻘겋게 물들이고 있었다. 연하는 공포심에 뒷걸음질쳐야 마땅했으나 짐승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엷은 신음소리가 마치 며칠째 곡식 하나 넘기지 못한 병든 아비의 기침 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어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는 손을 뻗어 새끼 호랑이의 미간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이 작은 짐승의 고통을 먼저 살피는 깊은 연민에 사로잡혀 있었다. 가엾은 것, 어미를 잃은 괴로구나. 너 또한 나처럼 이 모진 겨울을 홀로 견뎌내고 있었더냐? 연하의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흩어지며 비릿한 피냄새와 섞여 공중으로 사라졌다. 연하가 이토록 험한 산중에 홀로 들어오게 된 것은 마을 의원조차 고개를 내줬으며 포기한 아버지의 해수병을 고치기 위해 전설 속의 약초를 찾아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효녀 연하는 며칠 전 최객주가 보낸 왈패들이 집안의 세간살이를 모두 부수고 약값을 내놓지 않으면 아버지를 멍청이라 하겠다고 협박하고 돌아간 뒤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나이가 빠진 소옷 한 벌과 집신, 그리고 품속에 고이 간직한 식은 주먹밥 한 덩이가 전부였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남아 이 혹한의 추위를 견디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약초는 커녕 눈보라의 길을 잃고 헤매다 마주친 것이 바로 죽어가는 상군의 새끼였으니 화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알리는 징조인가 싶어 왈칵 눈물이 솟구쳤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고 어찌 하늘의 복을 빌겠느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오늘 하루 유일한 끼니이자 생명줄인 주먹밥을 꺼내 들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주먹밥을 자신의 입김으로 호르르 녹이려며 조금이라도 녹이려 애쓰는 연하의 모습은 처연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먹밥을 떼어내어 새끼 호랑이의 입 가장자리에 가져다 대며 나직이 속삭였다. 다 이걸 좀 먹어보렴. 비록 시고 거친 밥이지만 기운을 차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게다. 어서 먹고 일어나야 어미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짐승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었으나 연하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읽었는지 아니면 굶주림이 본능을 앞선 것인지 이내 거친 혀로 연하의 손바닥을 핥으며 주먹밥을 삼키기 시작했다. 거칠고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생명의 온기가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새끼 호랑이가 허겁지겁 주먹밥을 다 먹어치우자 연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겨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거치마를 벗어 짐승의 상처 부위를 감싸주기 시작했다. 차가움이 파고드는 추위가 야른 저고리 하나만을 남긴 그녀의 몸을 사정없이 공격해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아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였다. 숲 전체를 흔드는 듯한 거대한 포효 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들려오더니 사방의 나무에 쌓여있던 눈들이 일시에 쏟아져 내리며 지축을 울리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연하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고 품에 안긴 새끼 호랑이마저 귀를 쫑긋 세우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뱉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도깨비불처럼 번뜩이며 나타났는데 그것은 집채만한 몸집을 가진 어미 호랑이, 바로 이 산의 주인인 상군이었다. 어미 호랑이의 입에서는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왔고 날카로운 송곳니는 금방이라도 연하의 목덜미를 끊어 놓을 듯 위협적으로 번뜩였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내려놓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음을 예감했다. 상군님,
부디 노여움을 거두소서. 저는 그저 이 작은 것이 가없어 잠시 돌보았을 뿐 결코 해하려 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졌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흐르자마자 얼어붙어 살을 따갑게 만들었다. 인간의 냄새를 맡은 맹수의 살기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으나 연하는 감히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눈밭에 이마를 대며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지 못하고 가는 불효를 속으로 빌 뿐이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끔찍한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고 대신 거칠고 묵직한 무언가가 연하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느낌만이 전해져 왔다. 조심스레 고개를 든 연하의 눈.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산처럼 포용하던 어미 호랑이가 살기를 거두고 연하가 덮어준 치마를 두른 새끼 호랑이를 혀로 핥아주고 있는 것이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가 무사함을 확인한 뒤 깊고 그윽한 눈으로 연하를 빤히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짐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지성과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마치 내 자식을 살려주어 고맙다라고 말하는 듯한 그 눈빛에 연하는 저도 모르게 멍하니 호랑이를 바라보았고 호랑이는 천천히 다가와 연하의 얼어붙은 뺨을 그 거대한 머리로 한번 슬쩍 비비더니 새끼의 목덜미를 물고 눈보라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멀어져가는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며 연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나 호랑이가 낮은 자리에 놓여있는 그윽한 냄새를 발견하고는 이것이 상군이 남긴 보답임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를 살리시려 하늘이 도우셨나 봅니다. 이 닭을 구워 드시면 며칠은 버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연하는 눈밭에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리며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하지만 산에서 내려온 연하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매서운 추위보다 더 혹독하고 비정했다. 눈썹을 아버지께 올리고 잠시 한숨을 돌리려던 찰나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온 최객주와 그 하수인들이 들이닥쳐 연하의 집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인제야 약값은 갚지도 않고 산에서 짐승이나 잡아먹으며 호사를 누리고 있구나. 당장 저 냄비 소들 엎어버리. 고. 집안을 뒤져 돈이 될 만한 것은 모조리 쓸어 담아라. 최객주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늑대처럼 달려들어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놀라 기침을 토하며 마당으로 기어나왔다. 연하는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객주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버지가 위중하시어 겨우 약으로 쓸 채소를 구한 것입니다.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제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어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나 최객주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지팡이로 햄국이 끓고 있는 소단지를 내리쳐 엎어버렸다. 뜨거운 국물이 흙바닥에 스며들고 고기 건더기가 진흙탕에 낚어지는 모습을 보며 연하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최객주는 연하의 턱을 지팡이 끝으로 들어올리며 섬뜩한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약초? 내년에 산삼이라도 캐오지 않는 이상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게다. 내일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너를 청나라 상단의 노비로 팔아넘길 테니 그리 알아라. 최객주 일당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폐허와도 같았고 깨진 독항아리와 널브러진 살림살이들 사이에서 연하는 망연자실하여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진흙범벅이 된 고기 조각을 주워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구분 등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연하의 속은 숯검정처럼 타 들어갔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무능 하여 아버지께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이런 수모를 겪게 하였습니다. 연하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은 뚫린 문틈으로 들어와 두 부녀의 실린 몸을 더욱 춥게 만들었다. 인간 세상의 잔혹함은 산속의 맹수보다 더 무서운 것이어서 연하는 차라리 아까 상군에게 잡아먹히는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정말로 팔려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당장 끼니를 때울 쌀 한 톨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캄캄한 밤,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처량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연하는 부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꺼져가는 아궁이 불씨를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저 불씨처럼 사그라들고 있음을 직감했다. 간밤에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연하의 초가집은 마치 전쟁터의 폐허처럼 참혹하기 그지없었는데 찢겨진 문창호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방 안에 옹기란 옮기는 모조리 아사가 버렸다. 바닥에 엎어진 예금은 흙과 뒤엉인 채 꽁꽁 얼어붙어 마치 연하의 얼어버린 가슴 속 희망을 대변하는 듯 흉물스러운 자태로 남아있었으니 이를 바라보는 연하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짓물러 더 이상 흘러나올 눈물조차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아랫목이라 할 것도 없는 냉골 바닥에 누운 아버지는 밤새 각혈을 토해내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 거친 숨소리가 마치 사포로 썩은 나무를 켜는 소리처럼 들려 연하의 애간장을 녹여내고 있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지금 나가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제발 눈 좀 뜨세요. 연하는 아버지의 차디찬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오열했으나 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뜰 뿐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헛소리만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연하는 아버지의 입가에 묻은 건조한 핏자국을 닦아내며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다잡고 부엌으로 나갔으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물을 끓일 장마저 최객주의 패거리들이 닥치는 대로 부수어 놓아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마당 구석에 낚궈진 부러진 석갈의 조각을 주워 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매쾌한 연기가 솟아올라 눈을 실룩거리게 했지만 그따위 고통은 가슴을 짓누르는 절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저 착한 아버지에게 이런 모진 병마를 주시고 저희 부녀를 이토록 벼랑 끝으로 내모시나이까?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연하는 원망 섞인 탄식을 뱉어내었으나 대답 없는 하늘은 그저 짙은 구름만을 잔뜩 먹은 채 금방이라도 폭설을 쏟아부을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물 한 그릇을 겨우 끓여 아버지의 입에 떠넣어 드린 연하는 어떻게든 약값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낡은 치마를 여미고 집을 나섰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빙판길처럼 미끄러웠고 매섭게 불어닥치는 칼바람은 연하의 야른 옷을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으나 그녀의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삼삼오오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연하를 보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거나 혀를 차며 수근거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보다는 객주와 얽힌 연하의 집안에 대한 두려움 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저기 봐. 연하가 또 내려왔네. 효심 있는 효녀인 건 알겠다만 최객주한테 찍혔으니 이제 저 집안도 끝장났지. 괜히 얽혔다가 우리까지 불똥 튀나. 서로를 들이닥치는 대문 소리가 연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으나 그녀는 굴하지 않고 평소 안면이 있던 김진사 대문을 두드렸다. 나으리, 연하이 옵니다. 아버지가 위중하시어 약 한 첩돈만 빌려주신다면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대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연하의 목소리는 처절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하인들의 매몰찬 축객뿐이었다. 인심이 흉해진 것은 흉년 탓도 있었겠으나 무엇보다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최객주의 섯을 펄은 위세 때문이었으니 누구 하나 감히 연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보복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최객주는 본래 고리대금업으로 악명 높은 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집문서를 빼앗는 것은 예사여. 멀쩡한 처녀를 잡아다가 청나라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거나 자신의 첩으로 삼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는 인간. 말종이었다. 연하는 마을을 돌며 시발이라도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할 때마다 인간 세상의 비정함이 산속의 맹수보다 더 잔혹함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상구는 비록 짐승일 지언정 새끼를 긍휼히 여긴 저를 살려보내주었거늘 어찌하여 사람들은 이토록 매몰찬단 말인가.
허탈한 걸음으로 마을어귀 당산나무 아래 주저앉은 연하는 앙상한 가지 사이로 보이는 짙은 늘을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때 멀리서 짜증나는 소리와 함께 최객주의 하수인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 중 우두머리 껴긴 곰보칠성이 연하 앞에 빳빳한 종이 한 장을 내던지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어이 효녀 연하, 마을을 쑤시고 다녀봤자 땡전 한 푼 나올 구멍이 없을 게다. 우리 객주 어르신께서 특별히 자비를 베풀어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다 하더구나. 연하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니 그것은 다름 아닌 신체 포기 각서였는데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약값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연하의 몸을 최객주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네. 일 아침까지다. 만약 돈을 가져오지 못하면 너는 곧바로 청나라행 배에 실리게 될 게야. 아비 약값이라도 챙겨받고 싶으면 얌전히 따라 나서는 게 좋을걸. 칠성은 킥킥거리며 연하의 어깨를 툭 치고는 패거리들과 함께 사라졌고 연하는 치욕감과 공포에 몸서리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해가 서산으로 저물어가고 어둠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자 연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의 병색 짙은 얼굴을 떠올리니 차라리 이 길로 벼랑 아래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집에 도착하니 방 안에서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더욱 격해져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처럼 들려 연하의 가슴을 후려쳤다. 방 안으로 들어선 연하는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흐트러진 이불을 여미어주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의원님이 곧 오신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연하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런 딸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는지 힘없는 손을 들어 연하의 손을 꼭 잡았다. 연하야, 내 다 안다. 헛된 고생 말거라. 이 아비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 때문에 내가 그 몹쓸 놈들에게 험한 꼴을 당해서는 안 된다. 어서 도망가거라. 아버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연하는 참 앗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고 굶주림에 지친 연하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으나 그녀는 배고픔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와 식어 빠진 아궁이 앞에 멍하니 앉아 품속에 간직했던 신체 포기 각서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족쇄가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으나 이것만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제 한 몸 희생하여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비록 노비가 되어 먼 타국으로 팔려간다 한들 무엇이 두렵겠는가? 연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16 꽃다운 나이에 겪어야 할 시련치고는 문화도 가혹한 운명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그녀는 부직갱이로 재를 뒤적이며 지난밤 마주쳤던 상군 호랑이의 그 깊고 그윽했던 눈빛을 떠올렸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웠던 그 짐승의 자비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밤이었다. 그 시각 최객주의 기와집 사랑방에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최객주는 비단 이불에 기대어 앉아 내일이면 손에 넣게 될 연하를 떠올리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계집이 제법 반반하게 생겼단 말이지. 청나라 거상 왕서방에게 넘기면 좋게 은자 100냥은 받을 수 있을 게야. 약간 몇 푼 빌려주고 100냥을 벌다니.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옆에 앉은 칠성이 맞장구를 치며 술을 따랐다. 역시 객주 어르신의 수와는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 효녀 노릇하는 꼴을 보아하니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요. 그들은 연하의 불행을 안주삼아 낄낄거리며 술잔을 기울였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져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도 악랄할 수 있는지, 하늘에 달린 달조차 그들의 추악함을 보기 싫은 듯 구름 뒤로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다시 연하의 집, 짙은 어둠 속에서 연하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최객주를 찾아가 각서에 수결을 하고 받은 돈으로 의원을 불러 아버지를 치료한 뒤 떠나리라. 그것이 자식된 도리요,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연을 정리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올릴 물 한 그릇을 끓이기 위해 밖으로 나가 눈을 퍼담았다. 소복이 쌓인 눈을 손으로 움켜쥐자 손끝이 아려왔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복잡한 머릿속을 맑게 해주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 바라본 산 너머에는 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고 그 깊은 골짜기 어딘가에 있을 상군과 그 새끼 호랑이는 지금쯤 편안히 잠들어 있을까 하는 덧없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부디 너희들은 인간 세상의 이 더러운 꼴을 보지 말고 그곳에서 영원히 평화롭기를. 연하의 기도는 바람에 실려 산 쪽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연하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지극한 효심과 억울한 사연이 이미 산을 넘어 그 신령스러운 존재에게 다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깊은 산중 천년묵은 고목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던 상군이 갑자기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뜨며 마을 쪽을 응시했다. 황금비두로 빛나는 그 눈동자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일렁이고 있었고 곁에 있던 새끼 호랑이가 어미의 낌새를 알아차린 듯 끙끙거리며 몸을 비벼댔다. 상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하품을 하더니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굵은 꼬리를 한번 철썩 내리치고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 발걸음은 소리 없이 은밀했으나 대지를 울리는 묵직한 기운을 품고 있었으니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배회가 아니여 산의 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연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아버지는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계속했고 연하는 수건을 물에 적셔 아버지의 입가를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불효를 용서하세요. 부디 쾌차하시어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이제 곧 칠성과 그 패거리들이 들이닥칠 시간이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가슴 깊이 새기려는 듯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온몸에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낡은 고름을 다시 매는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박혔다. 대문 밖에서 멀리 서 횃불을 든 무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대문 밖에서 칠성의 거친 고함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자 연하는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버선 위에 놓인 집신을 신었다. 이제나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잠만 퍼자고 있느냐?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돈을 내놓던가 아니면 내 여성 몸뚱이를 내놓든가 양당 간의 결판을 내구나. 칠성이 대문을 거어차는 소리에 문짝이 덜컹거렸고 틈새로 들이닥친 찬바람에 방 안의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연하는 병석에 누운 아버지의 입가를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네, 은하갑니다.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깨시면 곤란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소매 속에 감춘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대문을 열자 칠성과 네다섯 명의 왈패들이 횃불을 들고 흉흉한 기세로 서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칠성은 연하가 빈손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는 킥킥거리며 다가와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옳았다. 흥, 돈은 못 구한 모양이로구나. 잘 생각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백냥을 어찌 구하겠느냐? 청.
나라 땅이 좀 멀긴 해도 가서 고생 좀 하면 입에 풀칠은 하고 살 게다. 자, 가자. 연하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려 했으나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고 끌려가는 그녀의 시선은 처마 밑에 매달린 시렁이처럼 힘없이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 뒤편 대나무 숲에서 천지를 진동시키는 우렁찬 포효 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거센 돌풍과 함께 집채만 한 검은 그림자가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마당 한복판에 착지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고 칠성과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납작 엎드렸다. 횃불이 바닥에 떨어져 꺼지면서 피어오른 매쾌한 연기 사이로 드러난 것은 황금빛 안광을 번뜩이며 송곳니를 드러낸 상군, 바로 그 어미 호랑이였다. 십상군이다. 호랑이가 내려왔다. 사람 살려. 칠성은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네 발로 기어 도망치기 시작했고 함께 온 왈패들 역시 무기며 횃불이며 모두 내팽개치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꽁무니를 뺐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거대한 맹수와 간신히 선소, 여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연하는 너무 놀라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으나 호랑이는 도망치는 인간들을 쫓는 대신 천천히 연하에게로 다가왔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연하의 얼굴에 닿자 그녀는 본능적인 공포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날카로운 이빨이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 대신 투박하고 까슬까슬한 혀가 그녀의 손등을 핥는 감촉만이 느껴질 뿐이 없다. 조심스레 눈을 뜬 연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호랑이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다. 호랑이는 연하의 치맛자락을 입에 물고 산 쪽을 향해 살짝 잡아당기더니 다시 연하를 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듯 낮은 소리로 그르렁거렸다. 저를 데려가시려는 것입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홀로 계십니다. 연하가 주저하며 뒷걸음질 치자 호랑이는 더욱 강하게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재촉하는 듯한 몸짓을 보였다. 그 모습이 마치 내 아비를 살릴 방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만 같아. 연하는 홀린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인간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팔려가느니 차라리 은혜를 아는 이 영물에게 운명을 맡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내리를 스쳤다. 연하는 방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빌었다. 아버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군께서 뜻이 있어 저를 부르시는 듯합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녀가 결심을 굳추고 고개를 끄덕이자 호랑이는 그제야 치마를 놓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연하는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눈 덮인 산길을 향해 호랑이의 뒤를 따랐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 속으로 사라지는 1인 1수의 뒷모습은 기묘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내고 있었다. 산행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하고 험난했다. 호랑이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짐승들만이 아는 가파른 바위 절벽과 가시덤불 숲을 거침없이 헤치고 나아갔다. 연하의 야른 집신은 금세 해져 너덜거렸고 날카로운 가시와 돌뿌리에 긁힌 발과 종아리에서는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하얀 눈 위에 핏방울 자국을 남겼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져 쓰러질 듯 비틀거릴 때마다 앞서가던 호랑이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연하가 따라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때로는 너무 가파른 바위 언덕 앞에서 연하가 오르지 못해 쩔쩔매고 있으면 호랑이는 엎드려 자신의 등을 내어 주거나 목덜미를 살짝 물어 끌어 올려주기도 했다. 상군님, 대체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까? 제발, 이 부르트고 몸이 얼어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연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호소했으나 호랑이는 묵묵부답으로 깊은 산속,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태백산맥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향해 나아갈 뿐이었다. 반나절을 꼬박하여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그들은 인간의 발길이 닿은 적 없는 미지의 영역에 도달했다. 기이하게도 이
곳은 칼바람이 몰아치던 바깥 세상과는 달리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사방을 둘러싼 거대한 벽들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땅에서는 따뜻한 지열이 솟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윗 사이로 피어오르는 뽀얀 안개가 신선히 사는 성경, 인양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어디선가 은은하고 향긋한 약초 내음이 풍겨와 지친 연하의 정신을 맑게 해주어 다. 호랑이는 골짜기 한가운데 우뚝 솟은 기암괴석 아래 멈춰서더니 앞발로 땅을 툭툭 치며 연하를 쳐다보았다. 명고티 의아해하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잎이 5개 달린 신비로운 풀들이 군락을 이루어 자라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붉은 열매를 머금은 채 영롱한 빛을 발하는 거대한 산삼 한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천년의 세월을 견디며 하늘의 정기, 와 땅의 기온을 빨아들인 전설 속의 영약, 천년 산삼이었다. 연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이것은 설마 산삼이다. 그것도 천년 묵은 산삼이라니. 그녀의 외침이 골짜기에 메아리쳤고 호랑이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옆에 엎드려 그윽한 눈으로 연하를 바라보았다. 연하는 그제야 호랑이가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이유를 깨닫고 벅차오르는 감동에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상군님, 은혜를 갚으려 저를 이곳까지 데려오신 게로군요. 이 미천한 것이 베푼 작은 정성을 이토록 큰 선물로 갚으시다니.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호랑이는 연하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낮은 울음소리를 내었고 연화는 눈물 젖은 얼굴로 산삼을 향해 정갈게 절을 올렸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이 약초로 죽어가는 제 아버지를 살리겠습니다. 부디 굽어 살펴 주소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산삼 주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는데 뿌리가 다칠세라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맨손으로 흙을 긁어내었다. 산삼을 캐내는 과정은 마치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것과 같았다. 잔뿌리 하나라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연하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집중했다. 마침내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천년 산삼은 마치 사람의 형상을 닮아 있었고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머리를 어지럽힐 정도로 강렬했다. 연하는 산삼을 자신의 저고리 안에 소중히 갈무리하고 다시 한번 호랑이와 산신령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렸다. 상군님,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하가 재촉하자 호랑이는 다시 몸을 일으켜 왔던 길과는 다른 마을로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지름길로 그녀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내려가는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벼웠고 연하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세상을 다 얻은 듯 빛나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호랑이는 숲 경계에서 멈춰서더니 더 이상은 따라가지 않게 다는 듯 연하를 향해 작별의 포효를 짧게 내질렀다. 연하는 아쉬운 마음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고맙습니다, 상군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히 지내십시오. 호랑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연하는 품속의 산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멀리서 보이는 그녀의 집 주변으로 횃불이 화려하게 밝혀져 있었고 관아의 포졸들과 최객주의 사병들이 집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길한 예감이 연하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안 돼. 아버지!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포위망을 향해 뛰어들었다. 마당에 들어선 연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절망 그 자체였다. 병든 아버지는 멍석에 말려 마당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져 있었고
최객주는 의기양양하게 평상에 앉아 사또와 함께 술판을 벌리고 있었다. 오라, 도망간 줄 알았던 효녀가 제 발로 기어 들어오는구나. 최객주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소리쳤다. 사또 옆에 있던 이방이 나서며 포졸들에게 명령했다. 전염이 빚을 갚지 않고 야반도주를 하려 했다. 당장 전염을 포박하여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연하의 팔을 꺾고 무릎을 꿇리자 품속에 넣어두었던 산삼이 툭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산삼을 본 최객주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아니, 저것은 산삼이 아니냐? 그것도 보통 물건이 아니로. 구나. 저 도둑년이 어디서 저런 귀한 물건을 훔친 게야? 여봐라. 저 산삼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니 당장 회수하고 전염은 절도 죄로 다스려라. 연하는 억울함에 피를 토할 듯 절규했다. 아닙니다. 저것은 제가 산에 가서 직접 캐온 것입니다. 제 아버지를 살릴 약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사또는 최객주가 건네는 뇌물 꾸러미를 슬그머니 소매에 넣으며 헛기침을 했다. 내년 같은 춘년이 어찌 저런 귀물을 구할 수 있단 말이냐? 필시 최객주의 창고에서 훔친 것이 분명하다. 여봐라. 전염을 형틀에 메고 산삼을 훔친 죄를 엄히 물어라. 연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몸부림쳤으나 억센 포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산삼은 최객주의. 더러운 소나기에 들어갔고 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으며 연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곤장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 연하는 산을 향해 마음속으로 애타게 외쳤다. 상군님, 보고 계십니까? 인간들의 세상은 어찌 이리도 악독하단 말입니까? 형틀에 메인 연하의 거릴 등 위로 곤장을 든 포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관아 마당에 모여든 구경꾼들은 차마 그 참혹한 광경을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거나 긴 탄식을 내뱉을 뿐이었다. 칼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연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으나 그녀의 시선은 오직 마당 한 구석 멍석 위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버지 에게로 고정되어 있었다. 네, 2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감히 천한 것의 신분으로 최객주 어른의 귀한 산삼을 훔치고도 모자라 산신령이 주셨다는 해괴한 거짓말로 관아를 능멸하려 들다니. 내년에 그 뻔뻔한 혀를 뽑아버리기 전에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사또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옆에 앉은 최객주는 뺏어간 산삼 상자를 마치 자신의 목숨인 양품에 꼭 끌어안은 채 음흉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연하가 매를 견디다 못해 거짓 자백이라도 하기를, 아니 차라리 매 맞아 죽어버려 자신의 죄가 영원히 묻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니 그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연하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으나 굴하지 않고 외쳤다. 사또 나으리, 맹세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입니다. 저 산삼은 제 효심을 굽어 살핀 상군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 전염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무엇 하느냐? 당장 전염의 볼기짝이 터져나가도록 매를 쳐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행관이 곤장을 높이 들었고 매를 쳐라 하는 호령과 함께 묵직한 나무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연하의 엉덩이를 향해 날아들었다. 탁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연하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고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전신을 휘감으며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한 대, 두 대, 매질이 거듭될수록 연하의 하얀 소복은 붉은 선혈로 물들어갔고 그녀의 신음소리는 점차 희미해져 갔다.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 김씨는 피를 토하며 멍석 위를 기어가 딸의 발치에 닿으려 했다. 연하야, 내 딸아.
이 못난 아비 때문에?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처절한 부녀의 모습에 구경하던 아낙네들이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으나 권. 력과 재물에 눈이 먼 최객주와 사또는 낄낄거리며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다. 독한 10대를 넘기면 제 아무리 장사라도 입을 열게 되어 있지. 조금만 더 지켜보시지요. 하도 그때였다.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대낮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지며 기괴한 바람이 관아 마당을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횃불이 미친 듯이 춤을 추다 꺼져버렸고 관아를 지키던 사냥개들이 꼬리를 말아넣고 구석으로 숨어들어 낑낑대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병고냐?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는 게야? 사또가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쾅하는 괴음과 함께 박살이 나며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나타난 것은 두 개의 푸른 안광, 바로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분노를 머금은 거대한 상군이었다. 호랑이는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는데 그 압도적인 위용과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수십 명의 포졸들이 들고 있던 창을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다. 호랑이다. 상군이 내려왔다.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호랑이는 형틀에 묶여 축 늘어진 연화를 보고는 하늘이 떨어져라 포효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우렁찬지 기와장이 우수수 떨어지고 사람들의 고막이 찢어질 듯했다. 그 포효에는 자신의 은인을 해한 인간들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상군은 단숨에 형틀로 뛰어올라 연화를 묶고 있던 밧줄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끊어버렸고 연화가 바닥으로 쓰러지자 조심스럽게 코를 갖다 대며 생사를 확인했다. 연화가 힘겹게 눈을 뜨고 호랑이를 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자 호랑이는 안도한 듯 낮은 소리를 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단상 위에 있는 최객주와 사또를 노려보았다.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몸을 낮추고 우르렁거리는 호랑이의 모습에 최객주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사또. 저 짐승 좀 어떻게 해보시오. 포졸들은 뭐하느냐? 어서 화살을 쏴라. 저놈을 잡아라. 최객주가 발광하듯 소리쳤으나 이미 겁에 질린 포졸들은 도망치기에 바빠 아무도 그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호랑이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단상 위로 뛰어올라 최객주를 덮쳤다. 최객주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고 품에 안고 있던 산삼상자가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다. 천년 산삼이 흙바닥에 낚어지자 호랑이는 최객주의 가슴팍을 거대한 앞발로 짓누르며 그 거대한 입을 최객주의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었다. 뜨겁고 비릿한 입김이 얼굴에 닿자 최객주는 공포에 질려 눈을 까디집을 지경이었다.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였으나 죽이는 대신 천둥 같은 소리로 으르렁대며 그를 위협했다. 그것은 마치 내 죄를 내 입으로 실토하라고 호통치는 엄한 재판관의 모습과도 같았다. 죽음의 공포 앞에 선 객주는 덜덜 떨며 횡설수설 자백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저 산삼은 연하가 가져온 게 맞소. 내가 욕심이 나서 도둑으로 몰았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상군님. 최객주의 자백이 터져나오자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들었는가? 최객주가 제 입으로 불었어. 연하가 훔친 게 아니었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사또는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벌벌 떨며 이복의 최객주, 자네가 나를 속인 건가? 나는 아무것도 몰랐네. 여봐라. 당장 최객주 저놈을 잡아. 라며 아니 호랑이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호랑이는 최객주가 죄를 실토하자 그를 놓아주는 척하더니 그가 도망치려 등을 돌리는 순간 꼬리로 그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우두둑 하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최객주는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고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목숨은 살려주되 평생 그 죄를 뉘우치며 살라는 상군의 준엄한 형벌이었다. 관아 마당을 평정한 호랑이는 바닥에 떨어진 산삼을 입으로 물어 쓰러져 있는 연하의 앞으로 다가와 살포시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연하의 얼굴을 핥으며 정신을 차리도록 도왔다. 연하는 흐릿한 눈으로 산삼과 호랑이를 번갈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상군님, 또다시 저를 살려주셨군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요? 호랑이는 연하가 산삼을 품에 안는 것을 보고 는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포효하여 경고를 날렸다. 누구든 다시 이 아이를 건드리면 그때는 용서치 않으리라는 서늘한 경고에 사람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조아렸다. 역시 책상 밑에서 엎드린 채 아이고 산신령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하는 무죄입니다. 무죄라고 외쳐댔다. 호랑이는 그제야 만족한 듯 유유히 관아 정문을 빠져나가 산으로 향하는 길로 사라졌다. 호랑이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관아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떼지 못하는 가운데 연하는 찢어진 몸을 이끌고 기어가 산삼을 아버지의 입에 물려드렸다. 아버지, 드세요. 상군님이 찾아주신 약입니다. 이걸 드시고 제발 일어나세요. 피투성이가 된 딸의 손에서 산삼을 받아든 아버지는 통곡하며 그것을 씹어 삼켰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우르르 몰려나와 연하를 부축하고 옷을 덮어주며 그동안 객주가 무서워 돕지 못했던 미안함에 눈물을 흘렸다. 연하야, 미안하다. 우리가 비겁했다. 참으로 장하다, 장해. 악독한 최객주는 다리가 부러진 채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고 사또는 백성들의 원망 어린 눈빛을 피할 수 없었으니 그날 관아 마당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심판이자 기적이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상군이 내려와 억울한 효녀를 구하고 악덕객주를 응징했다는 이야기는 삽시간에 온 골짜기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연하를 호랑이가 지키는 효녀라 부르며 경외하게 되었다. 최객주는 관아의 창고에 갇혀 자신의 재산이 몰수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사또 역시 감찰사의 귀에 이 사실이 들어가 파직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연하는 비록 몸에 큰 상처를 입었으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멀리 보이는 태백산 자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상군님, 부디 그곳에서 평안하소서. 당신이 보여주신 정의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햇살이 연하의 핏빛 상처 위로 내려앉으며 마치 봄이 머지 않았음을 알리는 듯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태백산맥의 골짜기에도 어김없이 봄바람이 불어오니 얼어붙었던 개울물이 녹아 졸졸 흐르고 메말랐던 나뭇가지마다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며 만물이 소생하고 있었다. 그토록 모진 풍파를 겪었던 연하의 초가집 마당에도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향긋한 내음을 풍기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상군이 내려준 천년산. 삶을 다려드신 연하의 아버지가 며칠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아 미음을 비우고 있었던 것이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버지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눈빛은 다시 총기를 되찾았으니 이를 지켜보는 연하는 꿈만 같은 현실에 감격하여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로 살아나셨군요. 산신령님께서 그리고 상군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맹수의 마음마저 움직인 게야.
이 못난 아비가 내 덕에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구나, 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을의 풍경 또한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악행을 일삼던 최객주가 몰락하고 새로 부임한 사또는 연하의 효심과 상군의 은혜로운 일화를 전해 듣고 크게 감동하여 최객주가 불법으로 착취했던 재물들을 환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특히 연하에게는 효녀 정문을 세워 그 덕을 기리고 논밭과 집을 하사하여 다시는 가난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하루아침에 쫓겨날 신세에서 마을의 자랑이 된 연하였지만 그녀는 결코 자만하거나 사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재물을 털어 끼니를 잊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쌀과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노인들을 찾아가 약을 지어주며 돌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연하야, 이제 너도 좀 편히 살지 그러느냐 라고 만류할 때마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곤 했다. 제가 주먹밥 한 덩이로 상군님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풀미 돌고 돌아 제게 복으로 왔으니 이 복을 다시 나누는 것이 도리이지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하는 어여쁜 여인이 되었고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으나 연하에게는 한 가지 변치 않는 일과가 있었다. 그녀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정성스럽게 삶은 닭 한 마리와 맑은 술 한 병을 들고 상군과 헤어졌던 숲의 경계, 그 오래된 바위 곁으로 찾아가는 것이었다. 비록 그날 이후로 상군의 모습을 다시 볼 수는 없었으나 연하는 숲속 어딘가에서 상군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바위 위에 재물을 차려놓고 산 쪽을 향해 깊이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상군님, 덕분에 아버지는 건강하게 지내시고 저 또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생이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다치지 마시옵소서. 다음 날 아침에 가보면 어김없이 닭과 술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 그 자리에는 가끔 산토끼나 멧돼지 같은 산짐승이 잡혀 있기도 했으니 이는 인간과 짐승 사이에 맺어진 보이지 않는 신의와 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였다. 어느 늦가을 밤, 연하는 꿈속에서 상군을 다시 만났다. 꿈속의 상군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위엄있는 모습으로 황금빛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연하의 곁으로 다가와 그 거친 혀로 손등을 따뜻하게 핥아주고는 화랑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잠에서 깬 연하는 왠지 모를 먹음에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며칠 뒤 마을 약초꾼들에게서 산 깊은 골짜기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그 호랑이가 바로 연하를 도왔던 상군일 것이라며 산신령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연하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다가 상군이 발견되었다는 곳을 찾아가 정성껏 제를 올리고 돌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미물이라 천대받는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 갚건다. 만물의 영장이라 자처하는 인간들이 어찌 의리를 저버리고 탐욕에 눈이 멀 수 있단 말인가. 연하가 무덤 앞에서 을조린 말은 훗날까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 연하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화로가에 둘러앉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 정말 호랑이가 말을 알아들었어요. 라고 물으면 연하는 빙그레 웃으며 창밖의 태백산을 가리쳤다. 그렇고 말고. 진심은 통하지 않는 법이 없단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언젠가는 듯이 그 복이 돌아오는 법이지. 그녀의 이야기 끝에는 항상 바람소리인지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모를 묵직한 소리가 산에서 들려오곤 했는데 그것은 마치 옛 친구가 보내는 다정한 안부 인사와도 같았다. 눈보라 치던 그 겨울날 작은 주먹밥 하나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태백산 자락에 영원히 머물게 되었고 연하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는 오늘도 평화롭게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인간의 탈을 쓴 악기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은혜를 아는 짐승과 그 마음을 헤아린 소녀의 이야기는 등불처럼 화려하게 빛나며 사람들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옛다.